거룩한 주일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17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대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밖에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하나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 자신의 일도 감당하기 부족한 나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혹독한 추위 속에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우리의 우방인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아직도 수많은 생명들이 잔해 속에 묻혀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집들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온 세계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돕게 해주옵소서. 대한민국도 심이 갈라져 분열되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두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교회들은 물질과 권력의 우상을 쫓아 미신과 비리와 부정과 타협하고 오히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하신 너희가 나중에 비판받고 헤아림을 당하리라 하신 주님, 모두 주께 맡기오니 양심과 염치와 시대의 정의를 찾게 해주옵소서. 이 세대가 우리 조상부터 지켜내려온 아름다운 가치와 긍지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던 이 세상은 더럽혀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어 더 이상 이 일을 미루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사명을 따르고 실천하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튀르키예의 아픔도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아물어가겠지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던 주님, 저희가 어떤 선행을 하든지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그들도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적같이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 받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나날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해주옵소서. 저희 교우님들 궁핍하게 하지 마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빛나는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라기보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충격적인 튀르키예 지진 소식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에서 한국에 유학 온 이제 어떤 방송인이죠. 그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지진 사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10,000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삼풍백화점에 한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 죽었습니다만은 아마 10만 명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10,000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튀르키예 지진을 1755년 그 포르투갈 수도죠.
리스본 대지진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리스본 대지진 있었을 때 강도 9가 와서 4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 지진이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진입니다. 그때 그 국왕과 그 카르발른가요? 그 총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국왕이 그 총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카르발류 총리가 죽은 자에게는 빨리 장례를 치러주고 산 자에게는 빨리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카르발류 총리의 그 진두지휘하에 그 대지진 리스본을 다시 근대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로 바꾼 역사적인 거였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튀르키예 이 지진도 그때 리스본 지진을 극복했던 것처럼 좀 극복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뭐 남의 나라 일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토라에서는 그 이웃이 이스라엘 동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이웃은 전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에 일어나는 것을 TV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의 개념이 지구촌까지 확대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디로 뭐라도 좀 몇 푼이라도 보내야 좀 마음에 좀 그 이불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면은 힘들다. 근데 지금 겨울이 일어났어요. 겨울에 일어나서 당장 이불 덮고 그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랬더니 그 무슨 월드비전인가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 월드비전 회장님인데 튀르키예 도와달라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파주의 그 수진인에도 우리가 좀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튀르키예를 2번 갔다 왔는데 그 땅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작게라도 뭐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을 하시면 요거를 그대로 가장 안전하고 또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헌금하시면 그렇게 같이 교회 이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뭐 각자 또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손문경 권사님, 김일수 집사님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금 고아가 되셨어요. 지금 고아가 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부족한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또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같이 박수로 또 두 분께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권사님께서 오찬을 여러분에게 대접하신다고 하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식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순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혜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한 편이에요, 한 편. 119편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엄청 길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해서 그 가나다라 마바사를 맨 그 단락에 앞에다 놓고 시를 쓴 게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전체를 앞에다 집어넣고 만든 기가 막힌 시가 이 119편이다 보니까 엄청 길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굉장히 길지만 한번 주중에 보시고 수요일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지난주 우리가 악망 시편을 했는데 그 악망 시편에 가지고 42편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곡입니다. 오직 주만이 시편 42편의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르침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은 매우 효율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은근히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실용적인 게 많아요. 첫 번째, 은밀하게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 말씀 있어요. 그게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산만한 데서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방식으로 해라.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섞은 말씀인데요. 오늘 바로 대표적인 이 비유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과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아주 그 만나지 말아야 할 상극 중에 상극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을 만남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재판관, 판사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3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인 이 과부, 최고의 강자와 최고의 약자가 만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동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항상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의 항상성을 항상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그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것을 끊어주는 게 바로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사람이 좀 즐거움도 있고 뭔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평안함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좀 축복도 있고 이래야 신앙에 맛이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또 일이 꼬이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거든요. 이 낙심하면 항상 기도가 중단됩니다. 낙심하면.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보통 낙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떨어질 정도의 낙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도가 막힐 정도로 낙심하게 되느냐는 거죠. 기도가 막힐 정도의 낙심이면 굉장히 심각한 낙심이에요. 우리가 다리 다친다고 해서 낙심 안 합니다. 그럼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무슨 뭐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도 낙심하시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나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낙심과 기도할 수 있는 낙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가 끊어질 정도로 낙심하게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지 말아야 될 것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 비유를 들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근데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상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인간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인간이 있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사람은 무서워요. 그래서 아부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을 비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무서워해요. 현실에 있는 것만 무서워해요. 당장 내 월급 주는 사장이 무섭고 당장 총칼 들고 오는 군인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도 무서워. 사람도 무서워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도 무섭고 사람도 무서워. 제일 연약해요. 그런데 4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 말종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말종이에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요. 뭐 천국 없어요. 지옥 없어요. 심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나를 잡아 넣던 감옥에 넣던 때리던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언터처블 인간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도 답답하면 이 천벌 받을 놈아 이렇게 욕이라도 해요. 미국에서는 go to hell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무서워해요. 움찔해요. 지옥 가는 거 천벌하면 약간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벌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고 무섭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인간 말종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바로 이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4번째 종류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면 말이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하나님이라도 좀 무서워하면 이 천벌 받을 놈아 그러면은 그래도 움찔할 텐데 그런 말도 안 통해요. 천벌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해도 안 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인데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인간 말종이 있었다. 이런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힘이 있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까지 있어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비유에는 역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인간 말종인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적을 만났다. 야, 이런 사람에게도 천적이 있다. 이 사람이 천적을 만났는데 그 천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간절한 사람이다. 이거죠. 간절한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과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엄청난 불의한 재판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약자 중에 약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누구도 발로 툭 차도 그냥 뭐 아무도 무시하지 못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과부 한 여자를 놓고 그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과부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내 대적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달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 내용이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재밌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번역도 있고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또 어떤 그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내 권리를 찾아달라. 권리를 찾아달라.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달라. 이걸 영어로 보면 영어도 또 재밌게 표현이 다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my justice를 찾아달라. 나의 justice.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분배의 몫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거 내 저스티스를 돌려달라.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어벤지 해달라. 나를 복수해달라.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해달라. 그리고 더 재밌는 표현은 legal protection.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해달라. 나에게 내가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풀어달라. 이거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문제는 이게 먹히겠냐는 거예요. 이 재판관한테.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고 늘 그를 찾아가서 졸라댑니다. 그리고 줄곧 찾아가서 졸라대요. 막 이게 졸랐다는 거예요. 계속 졸라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1인 시위를 한 몇백 일을 했겠죠. 계속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관이 출근하는 8시에 거기에 법원 앞에 가서 하루 종일 피켓 들고 그리고 계속 외쳤겠죠.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는 거란 말이죠. 계속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재판관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의 행동을 재판관이 어떻게 느끼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여자 되게 번거롭게 하네. 번거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성가시게 군다 이렇게 했어요. 되게 성가시네 이 여자. 그리고 다른 또 성경에는 되게 나를 귀찮게 하네, 번거롭게 하네, 성가시네, 귀찮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성가신 게 아니어가지고 이러다가는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겠네, 그리고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 같네, 그리고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 같네 하면서 이 재판관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성가시다 이 여자, 너무 귀찮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그 성가신 느낌에 이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도대체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뭐요? 하고 묻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이러저런. 재판관이 이것을 풀어줘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대적에게 했던 것들을 다 갚아줘요.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에게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받아서 표현하시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인 과부가 만나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 기가 막힌 드라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여인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되었거늘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렇게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상극인 사람이 만나서도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보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이 요구하는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과부는 재판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기도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세 때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박히도록 외웠던 말씀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욕을 먹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선민의식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낳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의식. 그 자녀가 두 번째, 밤낮 없이 부르짖는데 아버지, 아침에도 아버지, 점심에도 아버지, 저녁에도 아버지, 계속 아버지 반복되어서 얘기하는데 이 반복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저는 기도 철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많은 기도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든 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그 유튜브가 우리 있잖아요. 성경직설. 거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뭔가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한 500개 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뭔가 했더니, 예배 대표 기도 교육 그 유튜브더라고요. 제가 옛날 새사랑교회에서 했던 그 대표 기도 어떻게 하나 그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5만 명이 봤더라고요. 많이 본 거죠, 뭐, 그 정도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명강의였나? 하고 이제 보다가 한 5분만 보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제 강의하는 거 보면 못 보겠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개인 기도는 5가지 금하지 않는 것이 있다. 금하지 않는 것이, 따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길이를 따지지 않는다. 1분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2시간을 해도 뭐라고 안 한다. 길이 안 따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건 뭐 집 사는 거 갖고 기도하건 뭐 주식을 위해서 기도하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건 그 기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따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 소리치면서 통성으로 하건 침묵으로 하건 아니면 입으로 그냥 이렇게 뭐 조물조물 하든 묵상으로 하건 뭐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하건 안 따져요. 그리고 네 번째, 언어를 따지지 않는다. 시장의 언어를 쓰던 깡패 언어를 쓰던 고귀한 무슨 선생님의 언어를 쓰던 안 따집니다. 기도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소리치면서 하던 그 언어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5번째, 음성을 따지지 않는다. 음성. 허스키 보이스건 아니면 뭐 까랑까랑한 찢어지는 목소리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5가지를 그대로 따지는 게 바로 대표기도다. 대표기도는 길이 따지고 따져요. 내용 따져요. 형식 따져요. 언어 따져요. 음성 따져요. 은근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성 나쁘면 음성 나쁘다. 내용이 이상하면 내용이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해놓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 기도로 갈 때는 하나도 안 따지는 것인데 기도,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개인 기도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알아서 정리해서 알아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친가 안 지나친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밤낮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이 과부의 기도가 무엇인가? 형식이 있어요? 내용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목소리 따졌어요? 하나도 안 따졌어요. 하나 따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의 한 가지예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그 무서운 재판관이 그 마음에 아주 부담이 될 정도로 느꼈던 것은 바로 이 여자 엄청 간절하구나. 엄청 간절하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그 여인의 기도가 내용이 뭔가, 그 간절함의 내용이 뭔가,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원한. 정의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했어요.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100이 있는데 20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100이 있었는데 100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100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한이고 이것이 바로 권리고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기도는 절실한 것만이 응답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절실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괜히 습관적인 기도만 될 뿐이고 그리고 그 습관적인 기도가 오히려 기도의 간절함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보에 보시죠. 주보에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해외 선교 또 탈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했을 때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기도 제목은 간절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마음에 간절한 것만 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면 죽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뒤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갈라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왜 광야에서 낮에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생기겠어요? 밤에 왜 불 기둥이 생기겠어요? 얼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 더워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실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생기는 거고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불 기둥이 서는 거예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겠어요?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지도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왜 의인 50명에서 어떻게 80%를 깎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50명에서 10명으로 깎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간절함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 지 조카 롯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죽으니까 그 겸손하고 마음 약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80%를 깎아서 10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절실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았습니까? 한나가 무슨 수로 그 위대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그 다른 처 분인 낳는 자식을 쑥쑥쑥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고 맨날 서럽고 억울하고 분통하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건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한가요? 막연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마세요. 왜 선교지에서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발휘하고 모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 절실해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15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은 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무시하는 그 세상 인간 말정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답되고 싶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간절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응답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으세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이것저것 튀르키예 지진이 났든 말든 마음이 와닿지도 않으면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어줍지 않게 마음도 없는 거 기도 제목 놓고 읊지 마세요. 그걸 뭐라 그러면 중언부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자식이 됐건, 그게 교회가 됐건, 그게 아니면 이 튀르키예 이 지진이 됐건, 그 간절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간절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주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튀르키예의 지진의 고통의 현장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